로마서 11장 29절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바울의 형제, 친척, 이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바울이 정말 깊이 기도했구나.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많은 질문하면서 정말 깊이 묵상을 했구나.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을 놓고 정말 나의 형제요, 친척이요 이 사람을 놓고 바울의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정말 깊이 기도했구나. 이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바울이 한쪽으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도 있어요. 또 어떤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좀 확인해 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잘못된 선민 사상에 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이방 나라에게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이것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냐면 흩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이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줘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나라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선민사상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깊은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아끼고 정말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자녀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닫기를 정말 바라면서 바울이 정말 구원의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좀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했더니 듣지 않았어, 이런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할까? 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 나의 부모가 왜 복음을 듣지 못할까? 그걸 놓고 우리가 좀 깊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 내 가족을 이해하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깊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구원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아까 이스라엘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예요. 또 성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스스로 자랑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복음을 듣지 못할까? 왜 교회를 핍박할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이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복음을 하나님이 듣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이 질문을 한 그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복음을 방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은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이 찾고 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사람 중심의 율법을 말을 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그것이 그들의 문화가 됐고 전통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오직 은혜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 사람 중심인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믿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사람이 선해도 사람이 영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영적 지식을 많이 알아도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했을 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었고 육이 죽은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이 사단의 문제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종교적 열심을 낸다고 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를 해결하시고 사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니까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 사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우둔한 사람이고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완악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은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올무, 사탄의 덫에 걸려서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종교적 열심을 낸다고 해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여자의 후손, 이 구원의 약속으로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앉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잠시 지울게요. 하나님은 나로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의 말씀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11장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말씀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이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본 게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대우리 문답은 1643년에 그리고 47년까지 100여 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신앙 고백이에요. 이 보수적인 교단, 그러니까 장로교 교단에서 사용되고 있고 개혁주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 고백을 사용을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 웨스트민스터의 대우리 문답의 7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읽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이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고 그분 스스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우리가 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의뢰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을 10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10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권 아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자 대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시각에서 시간이 있고 사람의 육체에서는 공간이 있죠.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붙여서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 내가 어딜 가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6번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판단이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때로는 사람이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갈등하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후회하는 거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청종하면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청종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청종하는 자는 어떤 거를 말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잘 듣고 순종하는 자, 이거를 청종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냐? 나의 흐름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산을 멈추고 나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을 내가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시간을 굉장히 강조해요. 전체를 보고 처음을 보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보라고 불신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멈추기의 시간을 가지라고 불신자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런 입장도 중요하고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언약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을 확인하고 그 흐름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 이 시간을 내가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언약을 붙잡으면 성령 인도를 내가 정말 확인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 것이 사탄은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 합니다. 사탄은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흐름을 언약의 여정을 걷지 못하도록 놓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면 사탄이 결박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으면 내가 기다림 속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내가 멈춤의 시간에서 언약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종의 시간을 갖자. 우리가 이 청종의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본 것뿐입니다. 청종의 시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 시간을 갖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청종의 시간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으시고 청종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의 지혜와 지식, 주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언약을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